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16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 에스더서의 가장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성구죠. 네, 어마어마한 성구죠. 죽으면 죽으리라. 예, 신앙의 결단과 또 신앙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다짐,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거를 가지고 안인숙, 맞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강점기 때 신사 참배 때문에 막 많은 분들이 붙들려가고 모함을 당하고 막 그때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뭐 죽으면 죽으리라 뭐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구절을 또 보게 되면 에스더는 참 굉장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굳은 심령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쉽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 보기 시작을 하면 조금 다른 이야기와 다른 면모를 보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뭐냐? 영웅은 태어날 때부터 영웅이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도 그것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몰아가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것인데 오늘 이 모르드게의 예를 통해서 에스더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전했을까라고 얘기했었을 때 14절에 봤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몰아세웠죠. 어떻게 몰아세웠습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이 상황을 잘 모를 거야. 그리고 유다인들이 다 잡혀가고 죽어가고 이랬었을 때 너는 뭐 편안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마 최후의 상황 속에서 다른 데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야. 여기서 말하는 다른 데는 바로 하나님을 뜻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 그런데 아마 너가 여기서 참여하지 않으면 니네 집 쫄딱 망할걸? 거의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처럼 자기를 키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일종의 영수증을 보내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너를 괜히 키운 줄 알아? 이때 그 왕궁에는 내가 괜히 너를 들여다보낸 줄 알아? 우리 민족들이 다 이렇게 죽고 있는데 니네 아비 같은 내가 죽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가만히 있냐? 아버지 그게 아니라 왕이 저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 넘었어요. 그리고 왕에게 나가면 예전에 그 와스디라는 왕후가 까불다가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왕궁의 법이 왕한테 나갔었을 때 왕이 금규라고 그러죠. 이것을 내밀지 않으면은 거기서 바로 죽어요. 저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변명을 대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 그러면 평안히 잘 지내봐.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어쩔 수 없이 죽으면 죽을게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생각이 좀 바뀌어요.
신앙의 위인이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베드로, 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예수님을 쫓아간 그 베드로.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의 자기가 제자인 것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나오죠.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고 반성하고 있으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제자들 데리고 가서 할 일 없으니까 고기나 잡고 앉았었죠. 그런 한심한 베드로였어요. 우리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모세를 생각할 때 우리는 모세가 뭐 저런 대단한 이 지도자, 영도자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승한이라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그 학자들 사이에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데 저에 대해서 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출애굽기, 뭐 모세오경 이거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보통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세가 읽으면 얘기하면 옆에서 뭐 여호수아가 뭐 이렇게 적고 이랬겠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입으로 이러는 거죠? 박성민 목사는 이 인격이 하늘을 찔러 그 인내심이 뭐 어떻게 뭐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 이렇게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나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세에 대한 평가나 그것을 모아서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나 이걸 편집서를 이렇게 강조를 할 때 모세의 그 지면의 온유함이 지면의 승한이라 이 구절을 굉장히 이렇게 파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이 보수주의 신학을 가진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온유함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 답답함, 괴로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단어가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모세 나 답답해서 미치겠어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모세라는 사람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스스로 잘 이겨냈다. 그러면서 모세를 되게 높이 평가를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모세의 여러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이 40에 뭔가 해보겠다고 우쭐거리다가 자기 민족에 가서 설치다가 왕따를 당하죠. 승질에 못 이겨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고 40년 동안 한 게 뭐냐면 양치면서 자기 인생 탓하는 거였는데, 그게 아주 대표적으로 나온 게 모세가 낳은 첫 번째 아이 이름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게르솜이거든요. 게르솜. 게르솜이 뜻이 뭐냐면 객이에요. 객. 아이고, 내가 광야에서 이 객으로 살지. 애 이름을 객이라고 질 정도로 모세가 그렇게 한심한 사람이었어요. 뭐 이런 거는 더 있죠.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3년 반 동안 그 인내로 그걸 참아내며 아합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대언하고 나중에는 850대 1의 싸움을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게 이루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었을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엘리야를 이제 굉장히 높이고 숭상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뭐 거기까지는 좋을지 모르는데 그 후에 보세요.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의 말 한마디, 너 다음 주에 너 여기서 죽어. 이 말에 아주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버리죠. 그리고는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면서 하나님한테서 계속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는 10조보다 열심히 뭐 대단한데 난 더 낫지도 않습니다. 다 없고 나 혼자입니다. 죽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얘기한 게 엘리야였어요. 그만큼 한심했었고, 사실 엘리야가 더 한심했던 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런 건데, 하늘에서 비가 막 떨어지려고 하셨을 때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 왕이시여, 먼저 내려가십시오. 비가 올지 모릅니다. 아합이 지금 자기가 신뢰했던 850명의 선지자들이, 이방 선지자들이 다 죽어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얼떨떨하고 있었을 때 아합을 달랩니다. 내려가십시오. 뭔가 이제 굉장히 있어 보이죠. 근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한 게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축지법이 나옵니다. 아시죠? 이 옷을 이렇게 두루 매고 막 앞에 뛰어가요. 근데 그냥 뛰어가는 게 아니라 아합이 보라고 아합 앞에서 막 뛰어갑니다. 여러분 그거를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다 됐다는 거예요. 야, 이제 내 세상 왔다. 다 죽고 이제 내가 이제 탑이다. 야, 이 나라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도 돌아가지만 이제 내 손아귀에 들어갔다. 굉장히 세속적인 엘리야의 모습을 보는 한 장면으로 대부분 해석을 해요.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엘리야도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성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약한 사람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뭐 이런 얘기는 한도 끝도 없어요.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와, 그 다윗 어떻게 그 대단한 키가 한 250이 넘는 골리앗을 돌 하나로 어떻게 그렇게 물리치고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있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기도 사울에게 쫓겨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똑같이 했어요. 그 권력을 휘둘려 갖고 남의 아내 뺏고 남의 그 아내가 뺏은 게 들키려고 그러니까 그 남편 죽이고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사실은 모두가 결핍이 있고 모두가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르드게도 우리가 미화시켜서 그렇지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세요. 제가 3일을 금식하고 나가겠습니다. 이러고 나중에 이제 꽃단장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것도 되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듯이 에스더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굉장한 강력한 믿음으로 또한 엄청난 이 마음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태어나서 민족을 구하는 구국의 영웅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웅은 태어날 때부터 영웅이 아니에요. 기독교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사실 우리가 기독교 영웅사라고 할 수 있는 몇몇 위인들이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이제 책들을 이제 보면서 야 이런 순교자가 있다니 이런 대단한 선교사가 있다니 막 이러면서 꿈에 부푼 적이 있어요. 근데 막상 제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신대원 가서 이제 현미경으로 그분들의 삶을 오밀조밀 관찰해 보니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약합니다. 사람은 다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죠. 뭐가 믿음이냐? 뭐가 이렇게 에스더를 그래도 이러한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만들었을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뭐가 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의 숱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일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아내를 몇 번 팔아먹었어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니까 또 그 사라 등살을 못 이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하갈이라는 여인을 일종의 대리모로 써서 어떻게 하죠? 이스마엘을 낳죠. 그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나중에는 그 민족적인 비극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사실 아브라함 된 것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사실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러한 첫 발걸음, 아주 믿음의 작은 진보가 나중에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리아산의 대단한 믿음의 결단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살펴보면 한 스텝 한 스텝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잘해서 다음에 이렇게 믿음이 올라가야지. 그리고 믿음이 이렇게 더 커져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요거 잘하면은 그 다음에 요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를 또 하나님께서 짐지으시고 이러면서 일종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아브라함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종의 작업을 하시고요. 거기에 한 스텝 한 스텝 커 나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에스더도 뭐 떠밀려서 이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한 스텝 한 스텝 커가는 하나님의 프로세싱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의 순종, 오늘의 순종, 오늘의 그 작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성장을 했더니 어느 순간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이 말은 정말 좀 하나님에 대한 저는 굉장한 불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믿음 좋다고 설치시는 분들은 전 넘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좋다고 얘기하고 선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좀 한번 잘 살아봐야지. 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오늘을 좀 내가 잘 견뎌봐야지. 뭐 물론 쓰러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믿음의 향상과 믿음의 결단의 자리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냐? 나는 믿음이 약해. 난 부족해. 에스더처럼 내가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얘기해.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는 계속 국골입니다. 아주 제가 흥미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수를 이제 정말 기적적인 상황에서 믿게 돼서 정말 그 하나님의 큰 증거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믿음의 진보를 시작을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무슨 일 있으면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그랬어요.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새신자 시절이 딱 지나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집사라. 집사라. 네,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그 소리를 20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언제까지 집사님은 맨날 그 소리만 하고 살 거냐고 내가 언제까지 그 소리만 하고 살 거냐고 제가 한번 혼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 물론 그랬어요. 겸손함을 가지고 사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그건 겸손을 가장한 일종의 뭐랄까요 포기죠. 예. 믿음은 태어날 때부터 강하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영웅은 태어날 때부터 영웅이 아니에요.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한 스텝 스텝을 내가 밟아가면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고 그 다음을 또 밟아가고 이러면서 내가 어느덧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얘기하고 맞춰볼까요? 전에 교회 이제 목사님이 산을 그렇게 좋아하셔갖고 한 달에 2번씩 제 어제도 가면서 보면서 그 생각이 확 났는데 그 설악산에 울산바위 아시죠? 울산바위. 예. 울산바위를 한 달에 2번씩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갔냐면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면은 6시 정도 6시 20분에 딱 끝나요. 보면 모든 교육자들을 다 태워서 그 아침에 스타렉스를 끌고 설악산 입구에 딱 도착을 딱 해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제일 앞장서시고 뒤에서는 다 끌려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산을 타보지도 않고 산은 정말 너무 싫어서 그런데 무조건 1년에 2번을 끌고 가세요. 맨 처음에 올라갔더니 정말 하늘이 노래지더만요. 그리고 가보신 분 알지만 그 울산바위 제일 정점이 위에 올라가면 계단이 있어요. 철제 계단이 있는데 가보셨죠? 그거 막 죽입니다. 정말 이게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이 1년에 2번을 데려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하냐면 저희 그때 부목사들이었죠. 부목사들은 가기 전부터 한 2주 전부터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 교회 옆에 관악산이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작은 그나마 좀 작은 산이 있는데 거기를 가갖고 오르내리는 훈련을 조금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1시간씩 하고 이제 그럼 이제 올라가는 훈련이 딱 마치고 그날 되면 이제 올라가는데 그래도 그 철제 계단 가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아십니까? 계단만 보고 가는 거예요. 뒤를 보면 안 돼요. 그 뒤를 보면 아찔하고 계단만 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 올라가고 하나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정상인 거예요. 똑같아요. 믿음도. 태어날 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믿음의 분량들을 우리가 채워나가는 거예요. 단 도망가지만 말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은혜들을 오늘 누리시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계단을 잘 올라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